자,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따라서 탈출이 필요할 때, 자, 탈출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장단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쁨의 자리에 가면 또한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장단이 있고, 또한 슬픔의 자리에 가도 또한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고 누군가 춤을 추면 나도 모르게 음악에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로 흉보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도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가락이 있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도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장단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러면 상해를 매가면 여러분 제일 위에 상해 위에 올라서 그 한 분이 여러분 가락이 맞춰서 구슬픈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북도 치고, 또한 많은 그 한 영혼이 떠나가는데 또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가락이 맞춰서 슬픔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의 춤을 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와 같이 잔치집이 됐든지 장례식장이 됐든지 우리나라는 춤과 노래와 장단이 바로 차고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바로 동무들을 부르고 피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피리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춤을 추거나 흥겨운 가락에 몸을 흔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그 슬픔의 자리,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 자리를 소개를 하는데,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서도 가락이 맞춰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흐르고 또한 춤을 추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흥겨운 바로 피리 소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코굴하지 않았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의미를 바로 숨겨두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설교 방식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전달하시려는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뭘까요? 오늘 서두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에 무엇을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냐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에서도 호굴하지 못했던 그 모습은 당시 믿음의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세대,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나 영적으로 정기되었으며,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나 영적으로 기모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나 영적으로 정체가 또한 침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칭 하나님은 제대로 혹은 바르게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요, 영적인 정지요, 또 영적인 이탈의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무력 상태에서 여러분, 그들은 탈출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은 탈출을 요구하신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탈출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이들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피리를 불던 장터와 또한 장례식장에서 고구라던 그 장례식장은 바로 공개되는 장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있는 장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춤을 추지 못하고 고구라지 못하고 또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체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바로 외식 때문에 영적 타락을 바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내가 이런 것까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꼭 내가 춤을 춰야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고 고구려 해야 되고 꼭 슬픔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스스로가 교만의 옷을 입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보는 들 앞에서 꼭 내가 춤을 춰야 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꼭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이와 같은 바로 시간을 벗어났다고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영적 정지 상태를 불러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의식과 형식에 갇혀서 스스로를 죽음에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칠에는 화려합니다. 거칠에는 정말 사람들이 보시기에 대단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서 뭉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과 형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영적인 늪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 영적인 늪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 여러분 영적 침체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지금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영적 침체에 벗어나려고 여러분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구약에 나왔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영적인 늪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그런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리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왕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와 같이 시편 42편과 여러분 시편 63편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침체
정체된 모습, 자기의 바로 영적인 모습이 고갈된 모습을 바로 시편의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침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늪에, 영적인 형상 가운데 여러분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여러분 자신의 바로 영성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기를 일으키려는 바로 몸부림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이대로 가면,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가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가. 여러분,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대로 가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자기의 그 현 상태를 보이고 그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해결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는 스스로가 자신을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진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술합시다, 무조건 처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똑한 의사든 인기가 있던 의사든 인기가 없던 의사든 찾아온 이들에게 의사는 꼭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따라서 수술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것, 나의 삶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진단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영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4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아우성치는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영적인 것,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빨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드는 믿음의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영적인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우연히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까? 육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예수 앞에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지혜를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이러한 영적 정지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탈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탈출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각양각색의 문제 가운데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탈출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탈출하지 못해요. 우리는 탈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탈출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은혜가
고갈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은혜가 고갈됐습니다. 감사가 고갈됐습니다. 기쁨이 고갈됐습니다. 주여, 내 기쁨, 내 감사, 내 찬양, 내 기도, 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탈출하자. 여러분,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꼭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을 해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탈출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탈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탈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탈출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탈출합시다. 탈출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탈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은 따라서 예수님을 찾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고 물어봅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나 예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외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암흑, 어둠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버립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옆도 캄캄합니다.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를 어디가 옆인지를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른 길을 찾고 또한 주님이 걸었던 바른 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된 신앙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정지된 신앙인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지된 신앙인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나 결과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탈출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은혜받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신 그 은혜로 삶에 여러분 기틀을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탈출하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탈출하면 여러분 없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탈출하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힘이 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탈출하면 아무리 고단해도 살아갈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탈출하지 못하면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탈출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모습 가운데 탈출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탈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이 캄캄하고 힘만 듭니다. 버겁습니다. 여러분, 탈출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에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 맛이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살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너무 신사답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여러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사답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이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고 갇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멋진 옷을 입고 나왔던 바리새인, 그러나 반대로 구석진 곳에서 통곡하고 울부짖었던 세리,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는 누굴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연지꽃이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백을 들고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지만 정말 한쪽 구석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와 목마른 자,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고 목마른 자가 누구며 갈급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자를 찾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바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를 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리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배부른 척하고, 여러분, 목이 마르는데 여러분 목이 안 마른 척하고,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여러분 유시식으로 이빨을 주시면서 잘 먹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거두는 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픈 척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늪에 빠져가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춤을 추고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곳에 가면 같이 춤을 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곳에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흥 있는 곳에 같이 흥을 느껴줘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의 곳에 가면 같이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앞에서 기쁠 때는 같이 춤을 추고, 여러분 예수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슬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간절히 요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응하자.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반응. 우리는 반응을 해야지 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반응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가 고프면 엄마 우유 줘. 저쪽은 소리 안 해요.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무조건 울어요. 엄마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어유 우리 새끼 배고프구나, 어유 우리 새끼 배고프구나 하면서 우유를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껄껄 웃습니다. 어유 우리 새끼 배부르구나. 참 희한하죠? 아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이는 뭘 했습니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울었고 배부를 때는 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처럼
어떤 배고픈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까? 울어야 됩니다. 주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부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소리 들으면서 감사요, 박수를 치면서 감사요,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응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늪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바로 탈출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죄를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라는 수단을 가지고, 주여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죄인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와 같이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했다, 그래 기특하다, 그래 대견하다, 우리 주님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멘 하는 것. 따라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으면 오늘 주님께 반응은 하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이걸 사모하니? 너도 이걸 갖고 싶니? 너도 이걸 받고 싶니? 너도 이걸 도움을 받고 싶니? 그래, 내가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도 회개로 반응을 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반응을 하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울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여러분 부부가 살면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경상도와 고향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경상도 고향인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감사를 표현한대요. 여러분 경상도가 무엇이고 전라도가 무엇이고 충청도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거,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 원하는 거, 그 누구가 원하는 것은 반응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도움을 받았습니까? 감사하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여야지 그냥 콕 차면서 아유 나는 성격이 이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로 우리는 반응을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라 행복한 일이 있거든 우리는 웃음으로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죽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신앙인들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여러분 크리스찬 죽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그 내면서는 썩어 뭉그러지는 모습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해야지 우리는 문제에서 탈출합니다. 반응해야지 여러분 병에서 탈출해요. 반응해야지 우리는 가난에서 탈출해요. 반응해야지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아프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픈데도 자존심 때문에 꼭 참고 있으면 찾아온 손님, 죽음이라는 손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죠. 배고프면 아유 배고파 할 때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백 속에 먹을 것들이 한 개 두 개 나와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것은 꼭 내 자식들한테 줘야지 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 옆에서 아유 배고파 한 번도 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유 배고파 하면 여러분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백이 열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반응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까? 반응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결론 맺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시장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데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피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 반응을 해라.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문제의 해결을 받기를 원하느냐?
반응해라. 결론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면 하나님의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내 자녀들은 참 멀리 있지만 하나님 전화해서 여러분 용돈이 떨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용돈이 떨어서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있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생각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 산자의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반응을 보이세요. 살아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포장지가 아니에요. 포장지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앞만 포장이 화려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지가 너무너무 화려해. 그 안에는 금은 보석이 들어있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꿈에 부풀려서 포장지를 탁 풀어보면 포장이 크기도 오살롭게 크네. 뜯어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좁쌀만한 거 딱 물건 하나 있어. 어휴, 얼마나 실망합니까? 신앙은 포장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장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립시다. 가시적인 것을 벗어버립시다. 하나님은 포장지에 쌓여진 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영성을 깨우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우리는 기도를 합시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우리는 찬양을 합시다. 우리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감사한다고 주님께 고백을 합시다. 우리는 단 10분만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 5분이라도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찬양이, 단 5분이라도 기도가, 단 5분이라도 감사가, 단 5분이라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손에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기도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성을 일으킵시다. 여러분, 영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서 반응. 여러분, 아멘으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무엇인지 시작합시다. 찬송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도 바리새인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부터 반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